아멘.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는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 한 권인데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도 하랑 원래 한 권이고 역대기도 그런데 그래도 오늘 우리 성경은 열왕기 하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서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할까요? 그러면은 아멘 하면 좋아요. 교독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스크 안 끼워도 되니까 성경 봉독할 때나 뭐 할 때나 안 끼워도 괜찮고 대신 마스크를 껴도 아멘은 크게 하고 성경 봉독할 때는 마스크를 꼈거든 입을 더 쩍쩍 벌려서 마스크가 팍팍 움직이게 보여지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들으려고 보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세민이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1인이 보석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3절 네 번째 줄인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도 그렇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인사해도 인사 안 받고 말을 해도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하고 참 이게 이름하여 투명인간 취급할 때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두은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장순명 권사님은 나와 함께 찬양하리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주께서 너를 능력의 주께서 너를 몰라요? 몰라? 같은 세대잖아요.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한지연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참 하기 싫으면 모른다고 그래.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꼭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안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간에 일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오기를 좋아해요. 인숙이 집사님 그렇죠? 오늘 또 이 시간에 코스트코 가까운데 걸어가면 거기 있는데 좋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 이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3장 열왕기하 3장 5절에 가볼까요? 열왕기하 3장 5절에 가보면은 이렇게도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 했던 얘기를 다시 3장 5절에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어요. 아마 다윗 왕 시절에 딱 제압을 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여호사밧 이 아합 왕은 악하기는 했는데 이 아합 왕이 악하기는 했는데 경제나 정치는 제법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의 인생의 결말 그의 자녀들 시대에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듣고 아합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겸손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얘기는 바로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시대에 사실은 아들 시대에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내리고 싶지 않다. 재앙을 심판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도 애들 기를 때 이인숙 집사님 태윤이가 말 안 들으면 너 자꾸 신태윤 너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혼나? 응? 1인이도 2열이도 꼭 가만히 두고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화장실에다 가두거나 역사가 있어 전력이 있어. 옛날에 집사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말 안 들은지 엄마는 집에 가세요. 그리고 애들만 여기다 교회 창고에다 딱 계단 밑에 저 걸레 빠는 데 딱 가두고 놨어. 뭐 집에 못 가. 신태윤 집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렇게 혼낸다 하는 얘기는 말 잘 듣고 혼나지 않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꼼짝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유이엘 이제 혼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보지 말고 목사님 보고 설교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차렷.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 훌륭해. 그리고 예배를 잘 이렇게 조용히 드리면 지구 젤리도 줍니다. 자, 뭐 하다가 혼내다가 정신을 못 차려. 근데요,
이 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합이 죽은 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을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보면은 참 좋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십시다. 신태용 글씨 알지요? 앞에 여기 글자 보이는 거 잘 읽어보세요. 유이엘이도 알지요? 잘 보세요. 몰라도 그냥 보고 있으면 아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똑같은 얘기예요. 죽은 후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요새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누가? 여호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믿음의 아버지요, 영적인 지도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차이,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합이 죽은 후에 여기 뭐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가?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가? 이 차이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질병 앞에서, 실패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사람이 보이는가?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이 아하시아,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는데, 모압이 배반하였는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매, 우리로 말하면 옥상에. 그런데 옥상에 다 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난간이 다 썩었던지 뭘 했든지, 그 왕궁의 난간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는지 발을 헛디뎠는지, 하여튼 떨어지려면, 우리 그런 말 있죠? 죽으려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아팠어요.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없어서 하고 그 첫째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누구에게? 바알세붑에게. 신약에 오면 이 바알세붑은 바알세불이라는 우리 단어를 익숙하게 신약에 들어봐야 같은 말입니다. 이 바알이란 말은요, 주인, 소유자 혹은 남편, 세붑은 파리.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에서 파리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파리를 이렇게 우상으로 섬겼는가 하면은 질병을 파리가 옮긴다는 거. 또 한 가지는 파리, 개구리, 이런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곤충이어서 그렇지 이 개구리, 파리, 이런 이 해충들은 한 마리가 새끼를 수천 개나 알을. 그래서 번식, 다산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병을 옮긴다는 것 때문에 우상으로 섬겨서 우리에게 병 주지 마세요. 잘 섬기는. 바알세붑은 바로 파리의 주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가서 묵고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는데 참 우리의 이 코미디는 뭐예요? 한 주만 지나면 까맣게 몰라. 그렇죠? 까맣게 몰라서 저는요 매주 처음 하는 설교처럼 하고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서 굉장히 은혜가 돼. 그러니 우리는 같이 할렐루야. 나쁘게 말하면 바보들의 행진. 근데 바보는 뭐예요?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래. 열왕기상 22장 52절 바로 그 앞에예요.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누구예요? 아하시아. 51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겨우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아하시아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요. 왜 악을 행하는가? 그 아버지 길과 그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끝인데, 이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누구? 아합. 그 어머니 누구? 유명한 여자. 성은 이시오 이름은 세벨이라고. 이세벨.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길까지, 아버지의 길. 우리 흔히 그러지요. 아버지는 혼을, 정신을 유산으로, 어머니는 우리의 몸을 유산으로. 그러니까 영과 육이 아합과 이세벨이기 때문에 마귀, 아니 우상에게 꽉 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항상 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삼위일체가 딱딱 들어맞아. 우리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기 이 악한 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그처럼 아합, 이세벨, 여로보암. 항상.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못하는 게, 하나님 생각도 못해.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딱 생각나려면요 평소에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혜리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훈련을 지금부터는 예배 드리는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린이는 5살밖에 안 된데 태윤이하고 아주 예배를 잘 드려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면 저희가 기독교 교육 배울 때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5살부터 어린애를 넥타이를 쫙 메고 쫙 앉아서 원래 이 연령별 교육은 미국에서 실용주의인데 그 전에 사실은 어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엘이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면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대학생 되면은 다 가버리는 거지. 멋지잖아요. 보세요. 태윤이, 이린이, 이엘이 저렇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아주 눈이 말똥말똥, 얼굴은 준수하고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님 쳐다보기를 예수님 쳐다보는 것처럼 하고 설교를 못하겠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 잘 보세요. 잘 봐.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 아하시아가 뭐 할 거 있냐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묻는 거예요. 그의 영, 아버지에게, 아합, 그의 몸, 이세벨. 그러니 그가 갈 길은 여로보암의 길,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자, 다시 1절로 와보겠습니다. 배반하였어요. 배반. 이스라엘을 배반. 왜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아합 아버지 때문에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였어요?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다고?
우상에게 묻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들이 똑바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고 복 주고 은혜 주십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고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물어보라. 기가 막혀요. 펜으로 동그라미. 제 설교할 때는 늘 그래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펜을 안 가지고 온 분들은 저하고 영이 안 통하는 분들이에요. 물어보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물어보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써 있어서 지금 나한테 반항한 줄 알고 미안해요. 물어보라. 그 다음에 3절에 맨 아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죠? 물어보라. 물으러 가느냐. 또 4절에 보니까는 이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보내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가보니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물어보라.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하려고. 누가 그랬어요? 아합이 선지자들 수백 명에게. 그때 미가야 선지자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물어야 되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모르면서도 묻지도 않는 사람이 문제고 묻기는 묻는데 잘못 묻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길에 있어서 꼭 물어야 됩니다. 꼭 물어야 돼. 물어보라 그랬는데 결국은 4절 보십시오. 반드시 죽으리라. 잘못 물으니까 대답이 빤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6절에도 보니까 6절 맨 마지막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16절에 가서도 보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복받을 사람은요, 생각도 하는 행동도 말도 복받을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한다. 복받지 못할 사람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꼭 저희가 공부할 때요, 저같이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은 꼭 시험 문제 안 나올 것만 공부하고 있어. 응? 그렇죠?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코스만 탁탁 가는 거예요. 물으러 가는데 바알세부에게 물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커서 3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오늘 1장 1절에 아합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볼까요? 아합이 왜 이렇게 되었은가에 대한 건. 근데 아합을 우리가 보려면은요, 꼭 봐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엘리야. 아합. 이거 자꾸 헷갈려야 돼. 우리 태훈이가 지금 이일이냐고 자꾸 둘이 장난치니까 막 목사님 여기 신경 쓰다가 헷갈리는 거야. 여기를 보세요. 에? 얼마나 착하다고. 지금 제일 착한 훌륭한 선지자는 태은이 누구예요? 엘리야. 따라해봐요. 엘리야. 너무 어려워? 유의해. 엘리야. 안 나와? 가장 악한 왕은 아합. 따라해봐요. 아합.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가장 악한 왕이 아합, 가장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 둘이 짱. 그러니까 아합을 생각하면 엘리야를, 엘리야가 생각하면 아합.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잖아요. 놀라운 것은 신천지를 들추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쫙 하나님이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교회들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험을 이렇게 알고 죽정이를 걸렀다고 할까, 뭐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이 위기 앞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느냐, 형편과 상황이 안 된다고 예배를 쉬느냐,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이. 아합과 엘리야는 바로 그걸 보여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요, 우리 열왕기상 17장부터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1절. 누구에게? 아합에게. 뭘 얘기해요? 가뭄. 그런데 엘리야는 가뭄을 선언하고 어디 가서? 사르밧 과부에, 진짜 가난한.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움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19장에서 박수치고 영광을 받아야 될 텐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자 뭐예요? 호렙산에 들어가서 나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야, 엘리사 네 후계자를 정해라. 그리고 20장에 오면은 이 아람 군대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 적군들을 13만 명 가까이를 다 죽이면서까지. 그래도 아합은 어떻게 해요? 나봇의 포도원이나 뺏으려고 21장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장에 오면 평안할 때 오히려 저들은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2장에서 아합이 허공에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아합을 얼마나 기회를 줬는가, 그리고 그때 위기의 순간마다 엘리야를 통하여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은요,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인생사하고 똑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늘 해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찾아서 인간의 방법으로 헤매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해결책은 내가 찾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 왕이 어때요? 가뭄이 들었다가 가뭄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뭄은 해결됐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여호사밧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묻기는 하는데 미가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말을 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는데,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반드시 죽는다. 4절, 6절, 16절에 두 번째,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답입니다.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다가 중간에 엘리야가 이 사자들에게 말하니까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왜 중간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아하시야가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하시야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아니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다고 했다 산다고 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때라도.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느냐. 아니 지금 사람 생긴 것이 문제냐고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시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찬스 줘요. 무슨 찬스? 회개할 찬스, 다시 살 수 있는 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인간. 찬스를 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찬스를 주니까 인간.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하시야의 모습도 그렇지만 사실은 누가 그랬다? 아합이 그랬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찬스를 주십니다. 왜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사순절이면은 정말 감동적인 찬송 복음성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아이고 목이 안 나. 원망 외면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주님의 사랑. 이게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의 길이거든. 더 이상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사람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제발 바라기는 인간으로 한계를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죽게로 꼭 돌아옵시다. 꼭 돌아와. 마지막까지 이 기회를 다 놓쳐서는 안 돼요. 기회를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 제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슴에는 역설적으로 딱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을 반드시 이끄시고 문제는 해결하고 질병은 치료하고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수단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해답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자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등불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로 능력으로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으며 성령의 역사로 세임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주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할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엎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고 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